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참 자유. 요한복음 10장 31절에서 36절. 8절이네요. 네, 예수님의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을까? 예수님의 고난은 이 신체적인 고난이었고, 또 정신적인 고난이었어요. 그리고 버려짐에 대한 고난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로 31절 말씀.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뱉고 때리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신체적으로 학대를 당하는. 마가복음 15장 16절로 20절.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며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요. 정신적인 학대, 고난이죠. 누가복음 23장 33절로 38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죄인들과 함께 매달려지는 상황이었어요. 이 정신적인 지금 학대예요. 요한복음 19장 17절로 18절.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나가심,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우연하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70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53장 3절로 7절입니다. 예수님이 멸시를 받고 고통을 당하며 나의 죄,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실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신데 버려짐에 대한 고난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성삼위 하나님의 모양과 능력과 성품을 다 버렸어요. 순수한 인간으로서의 고난. 왜 동시에 두 죄수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까요? 그 죄수들과 동일한 인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동일한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드라마가 아니에요. 실제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실제 상황. 이 당시에 실제 십자가에 처형될 죄수들과 같이 취급을 받을 만큼 버려졌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받으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죠? 침묵하셨다. 그리고 이 고난을 두고 예수님은 기도하셨다. 그러면 나는 고난 속에 있을 때
어떤 반응을 하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죠. 예수님은 침묵하셨고 기도하셨다. 왜 그렇죠? 예수님은 당연히 내 죄를 위해서 가야 될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서 침묵을 안 하시고 기도를 안 하신다면은 예수님은 더 이상 고난당할 이유가 없고 십자가 지실 이유가 없음을 해명하면 돼요. 근데 그 해명하면은 우리 죄는 예수님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침묵해야 될 이유가 뭐냐? 당신이 이 고난의 길을 가야만 죄인된 나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나와의 관계. 여기에는 뭐가 되어 있느냐? 죄라고 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죄는 고난입니다. 죄는 고통입니다. 죄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한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거기에서 일도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죄 없으신 자를 죄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죄인이 죄를 위해서 죽는 것은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죄를 당하면서 그 죄인의 죄도 내가 하겠다. 말도 안 되죠. 네 죄나 담당해 그러잖아요. 네 일이나 해 똑같으면서 그죠? 넌 나보다 더 힘들잖아. 네 앞가름이나 해. 죄 없는 사람이 죄인을 대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죄 없는 예수님이 이 죽음의 죄를 대신한 거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랬어요.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읽어주세요. 아멘. 거기까지만. 그러니까 이 죄가 모든 인류의 죄입니다. 의인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땅에 의인을 찾으시면은 의인이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의인 되신 분이 한 분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소돔 고모라 성은 의인 몇 명이 없어 멸망했죠? 10명. 그 당시에는 의인이 많았었나 봐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뭘 말하는지 아시나요? 구약 시대에는 의인이 없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의인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인류는 다 죄로 소돔 고모라처럼 멸망받는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정한 죄, 윤리,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를 나를 대신해서 죄인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덮어 씌운 거지요.
예수님께 죄를 덮어 씌운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단 말은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만일에 김태원 장로님 죄가 있다고 나보고 대신 죽으라고 나를 수갑을 재워서 끌고 가면 그래도 목사의 양심이 있으니까 그래 내가 한 부분은 책임져야지 끌려가긴 할 거예요. 그렇지만 창작을 해 주십시오. 주사랑교회 장로라서 내가 일부분은 책임지는데 그래도 창작은 해 주십시오 그럴 거예요. 100% 내가 대신 다 하라 그러면 억울하다고 그럴 거예요. 조서를 꾸밀 때, 그죠? 조서를 꾸밀 때. 자녀의 죄를 날 보고 대신 하라고 하면 그것도 한 70%는 내가 감당한다고 할 거예요. 자녀를 둔 부모 책임이 있으니까. 100% 다 당하라고 하면 억울하다고 할 거예요. 법조항이 그렇게 돼 있느냐 따질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 보고 우리 변영리 장로님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당신 처형당해야 된다. 근데 예수님은 변론하지 않고 침묵하셨다. 말하면은 참작이 되니까 말하면 안 돼, 예수님은. 침묵이야, 그냥. 그리고 뭐요? 기도하신 거예요. 네. 여러분, 죄가 없어요. 다 그래. 내 죄를 찾아낸 거예요. 그 죄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불신앙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한 죄거든요. 그걸 예수님이 대신 진 거예요. 나를 다 털어보니까 의인이 아니거든. 털어보니까 죄가 겁나게 많아. 야, 너는 이 죄로 인해서 너 전 재산 가지고도 벌금이 안 돼. 너가 대신 이거를 감당해야 되겠어. 근데 예수님이 그거 보고 내가 대신 그걸 짓게. 그리고 조서를 꾸미고 뭐 하는데 억울할 거 아닙니까? 침묵을 하십니다. 침묵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거고 예수님의 고난은 나의 죄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관계가 없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관계예요. 언약적 관계예요.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겠고 예수님이 대신 죽겠다고 하는 언약적 관계예요. 혈연 관계가 아니에요. 지연 관계도 아니요. 한 교회 성도 관계도 아니요. 언약적 관계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우리하고 상의해서 한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선포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죄 없는 예수님을 고난받게 하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철없을 때 내가 힘들고 막 어려워요. 부모에게 막 혼나고 부모가 나를 내가 원하는 만큼 배경이 못 될 때 막 원망하죠. 부모를 향해서. 왜 나를 이렇게 낳냐? 누가 나를 태어나게 하게 했냐고. 반항했던 분 손 들어보세요. 마음으로. 그럼 부모가 할 말이 없죠. 나도 너 안 낳으려고 했는데 네가 낳았다 그러죠. 하나님은 조건 없이 이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려고 계획하고 준비했다가 실천한 것뿐이요. 실행한 것뿐이요. 하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고난받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그리고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야, 너가 고생하고 너가 불행하고 내가 죄 가운데서 네가 사단에게 완전히 종노릇하고 있는 거 보니까 안 되겠다.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관계를 회복해 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내가요, 자녀들하고 관계, 내가 성격 때문에 내가 화를 내서 깨졌어. 불편하지, 그때부터. 내가 깨닫는 거야. 조금 참았으면 됐을 텐데. 찾아가는 거야. 자녀들은 아직 관계 개선할 마음이 없는데 일부러 찾아가.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려고 막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와 관계를 안 하셔도 돼.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것을 탄식하셨다고 창세기 6장에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인간이 고난당하는 거 보고 사단에게 짓밟혀 있는 것을 보고 인간의 저 생명 없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은 죄의 결과인 사망 이겨내셨어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죄에서 참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진리가 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참 자유를 얻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뭐지요? 진리입니다. 진리란 말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뭘 통해서 확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을 뭘 통해서 확인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확인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유 조건 없이 내 죄를 대신 지고 죄인이 되어지고 죄인의 자리에 오신 것을 보고 진리구나. 하나님 말씀 거짓이 아니구나. 우리가 고난 속에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함으로 사단이 꺾이고 죄에서 해방되고 더 이상 저주 아래 묶여있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그 행위를 보시고 실천한 것을 보고 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바꾸면 진리가 뭐요?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사랑이지요. 사랑을 알지니 사랑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게 요한복음 8장 32절이에요. 자유롭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자유롭단 말은 이 죄에서 나는 자유롭다 이 말이에요. 죄에서. 국회에서 탄핵을 해서 헌재에 올려서 장관이, 한덕수 장관, 총리가 모든 직을 내려놓고 80여일 동안 아무 일도 안 했죠. 헌재에서 판결을 내렸어요. 탄핵될 사유가 없다. 그때부터 바로 총리직을 복귀하죠. 그리고 활동하죠. 자유롭게. 헌재에서 심리할 동안은
죄인인지 아닌지 판결도 안 났지만 이미 죄인으로 국회에서 탄핵을 시켰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 총리 일을 할 수가 없어. 총리 관저에 갈 수도 없어. 그렇죠? 판결된 순간부터 그 직이 복귀되는 거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뭡니까? 여기에서 자유예요. 이때부터는요, 너 죄인이지? 그래도 아니야 할 필요 없어. 난 자유몸이야. 너 그때 이렇게 해서 내가 봤어. 그런데 그 부분에 판결이 딱 났거든. 아무리 계란을 던져도 나는 자유인이야. 메인 것이 없다 이 말. 그게 구원이요. 그게 하나님 자녀된 신분이요. 그래서 여러분 자유인입니까? 묶여있는 사람입니까? 자유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강조하며 죄의 종로로 돼서 벗어나라 하신 갈라디아 5장 1절 말씀 읽으십시다. 이건 중요한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누가 나를 자유롭게 했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서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 참된 왕으로, 참된 선지자로 나를 자유롭게 하셨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이죠. 여기에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 그 누구의 말에도 너희는 속지 말라. 너는 죄의 멍에를 맬 자가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다. 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이것을 너희들이 고백하고 그 믿음 갖고 신앙생활을 해라. 확정해 주는 거예요. 확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의의 종이 되는 변화를 말합니다. 의의 종이 되는 변화. 의의 종. 로마서 6장 18절 말씀 읽습니다. 로마서 6장 18절.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우리는 참 자유가 뭐냐? 죄로부터는 해방된 자요. 의에게 종이 됐단 말은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즉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는 의인의 자녀가 된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백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은 죄의 종입니까? 의의 종입니까?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하고 확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우리는 죄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워졌습니까? 자, 이제부터는 내가 어떻게 자유롭게 됐는가? 어떻게 자유롭게 됐는가?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여러분 자유로워졌습니까? 죄의 권세로부터 여러분은 자유인이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진리와 자유와 종, 아들, 이게 같은 의미입니다. 나는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이다. 죄로부터 자유롭단 말은 조금 더 수준 높은 신학적인 신앙의 단어를 말한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진 사람이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꺼리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내 양심으로가 아니요, 내 삶으로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꺼리낄 게 없다. 맞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클라스 잔처럼 깨끗한 거요. 무엇으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씻겨진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참된 자유는 무엇입니까? 참된 자유의 근본, 본질, 그게 뭐예요? 죄의 속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라 이 말이에요. 내가 죄의 종의 모습이 있나 없나?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란 말이에요. 내게 죄의 본질, 뭔가에 내가 잡히고 눌리고 시달린 것은 있나 없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그리스도로 참 자유인이다. 나를 속박과 나를 그 죄의 본질에 묶으려고 하는 그 사단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참된 자유를 나는 어떻게 누릴 것인가? 한번 여러분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삶이에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죄에 구속받지 않는 참 자유를 내가 무엇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어떻게 이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여러분 포럼이잖아요. 나 자신과 포럼, 이 말씀을 그걸 묵상이라고 하죠. 나는 이 참 자유를 무엇으로 어떻게 한 주간 누릴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참된 자유를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이 말씀을 경험하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참 자유를 얻게 되어진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라 이 말이에요. 죄로부터 해방된 하나님과의 관계, 로마서 6장 6절로 7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자, 죄인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서 내 죄가 사함받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의인의 자리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나는 그 누구도 정죄하지 않겠다. 죄진 사람은 자기가 죄 진 거고 그걸 내가 왜 정죄해? 나쁜 사람은 그 사람이 나쁜 거고 내가 왜 그걸 정죄해? 나는 정죄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사람들의 나쁜진 것, 죄진 것, 그걸 볼 때마다 아, 나도 그리스도로 자유를 얻은 사람인데. 그 죄에 대한 부분은, 정죄에 대한 부분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나는 어디 앞에 서느냐? 늘 예수 앞에 서시고 십자가 앞에 서시면 돼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읽고 마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읽어주세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영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에나 계시고 누구에게나 계십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 말씀이 뭐냐? 성령의 인도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가 뭐라고요? 주님의 영은 어디에나 누구에게나 계시는 거예요. 즉,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성령 인도 받으시고요. 어떤 현장이든지 어떤 문제 앞에서도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성령 인도가 뭐냐? 주님의 영으로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없으면 나는 썩은 생명이 없는, 빛이 없는 어두움이고 저주재앙이고 병들어서 썩는 게 아니라 본질상 썩어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하루만 양치 안 해보세요. 사람들이 옆에 안 와요. 일주일만 안 해보세요. 뭐 시궁창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지. 일주일만 씻지 않고 일주일 동안만 있어 보세요. 아무리 옳은 말을도요. 제가 이 위가 안 좋아서 막 입에서 냄새 나니까 나랑 같이 있는 분이 말 안 해도 알 거예요. 옆에만 있으면 냄새나, 썩은 냄새나, 시궁창 냄새나. 왜 그래? 그것도 한두 번 아니고 계속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러면 옆에 안 오면 되지. 지나만 가면 시궁창 냄새. 사람이요, 위만 고장이 나도 입에서 썩는 냄새 나는데 일주일 동안 안 씻고 봐요. 여러분 옆에 오나요? 사람들이 안 와. 강아지는 올걸? 냄새 맡으라. 우리 인간은요, 썩어져 가는 존재예요. 안 썩게 하려고 오만 짓을 다 하더만 향수 뿌리고 뭐 샴푸에다가도 뭐 향기 내는 것 같다 하고 이 몸은 놔두면 썩어가기 때문에 냄새나요. 그래서 가꾸는데 돈이 많이 들어.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야 돼. 그리스도의 진리 속에 있어야 돼. 이게 복음이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죄에서 참된 자유를 얻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요. 그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그 자유를 누리는 참된 삶이 뭐냐? 그게 전도예요. 전도를 통해서 내가 참된 자유인이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된다니까요. 전도가 안 돼도요, 확인만 돼도 감사가 돼. 아예 그 속에 사는 거예요. 선교. 그 문화권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달라요.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 의의 사람이 된 사람과 하나님 모르고 우상, 미신, 종교 빠져있는 사람과는 완전 달라요. 그리고 우리 후대,
우리 자녀들 살려야 됩니다. 세워야 됩니다. 믿음이 서야 됩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고 신앙생활 한 게 아니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갔다고 보장됩니까? 주일 지키고 학교 가고 직장생활 한다고 보장되는 게 있나요? 없잖아요. 우린 그 아픔을 안고 있잖아요. 성가대하고 예배 드리고 주일 저녁에 가서 세상을 떠난 친구 있잖아요. 저는 그때 큰 충격을 받았어요. 분명히 예배했는데, 성가대도 했는데, 교회에 와서 함께 하고 갔는데,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과 그 영혼은 터치가 안 되잖아요. 그냥 외적인 거 가지고 다 됐다고 우리는 평가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만나고 뭘 메시지 주는 것도 사역이지만 늘 품고 기도를 해야 된다. 늘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게 저는 후대 사역이고 렘넌트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 받은 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서론이에요. 본론은 뭐냐? 이제 우리 삶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언약으로 붙잡고 누릴 것이냐? 무엇으로 누릴 거냐? 이것이 구체적으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삶 속에서 확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